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요,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기관인데, 그러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왜 만드신 겁니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불화가 많고 교회도 불화가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라고 만들어준 기관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또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는 말의 의미는 애들처럼 되라. 이제 애들처럼 되라, 이거는 좀 비하하는 표현이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어린아이가 되라, 이거는 애들은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존재들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순수하고 겸손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굉장히 고상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어떤 분위기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현실적인 정부를 세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정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에 서로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막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공동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모습인데, 그 제자들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모습, 경쟁하는 모습, 불화가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그 싸움과 다툼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우셨겠지요.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정반대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크다라는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시니까 제자들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처럼 생각하면 계속 공동체는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싸우는 가정, 싸우는 교회, 싸우는 공동체, 이게 전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주제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만 하면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다툼이 멈추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뭘 바꿔야 되느냐? 천국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천국을 이 땅에 세워지는 현실적인 정부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현실적인 정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현실적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하려고 하니 교만한 마음과 다툼이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의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현실적인 정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세상의 현실적인 정부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현실적인 정보가 아니라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이 될 수가 없다. 그건 세상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마음은 죄로 물든 자아가 주인 되는 마음이다. 죄로 물든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로 물든 자아가 계속 움직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리 차지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죄로 물든 자아가 주인된 마음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으니 계속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겸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예수님은 마음이 아주 겸손한 분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만 가지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영원히 천국이죠. 평생 천국이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가 낮아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될 때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우리 구성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자꾸 공동체에 행복이 깨지는 겁니까? 죄로 물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불행이 깨지고 가정은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면 그러면 내가 연약한 자가 됩니까? 비굴한 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내가 주인이 되면 죄가 역사하지만 죄로 물든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가지면 천국의 능력이 그 사람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 능력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기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안에 천국의 능력이 흘러나간 거죠.
그럼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천국의 능력이 임한 마음이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베드로 마음이 겸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죠. 천국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 능력이 흘러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1차적으로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현실적인 은혜와 복도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거, 마음이 천국이 된 게 영혼이 잘된 거죠.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진다. 모든 부분이 탄탄해진다 그 말이에요. 굳건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개념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지 말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을 여러분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를 너무 비굴하게 낮춘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해서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진다. 그걸 위해서 겸손한 거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내가 겸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겸손하라 그러니 악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려고 그래요. 악한 사람까지 용납을 하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나라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면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거는 내가 겸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건 하나님 때문에 겸손한 거지 악한 사람이나 마귀 때문에 겸손한 건 아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할 때 누가 크니까 누가 커야 됩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내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커져야 한다. 커야 한다. 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거는 죄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나라는 존재는 주님 크기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자꾸 커지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꾸 커지는 게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교만한 사람을 그냥 쳐버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교만이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커진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서 주님이 커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뭡니까? 진정한 지혜. 머리가 좋은 게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더 커지도록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처럼 됐다고 해요. 왜 죽은 자처럼 됐느냐? 예수님만 사시도록, 예수님만 주인 되시도록, 점점점 더 커지시도록 자기는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커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강조할 때 이 공동체가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깨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고린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장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들 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이 막 터졌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 자기가 막 방언을 하니까 공예배 시간에 막 무질서하게 앞에 나와서 막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막 이게 막 무질서하게 막 혼란스러우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안 할 수 해야 된다라고 막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 거죠.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방언을 하라는 거고 그러면 방언한다고 다 나오냐? 그게 아니라 다른 통변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하라고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여자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자꾸 나와서 막 방언을 하려고 막 했느냐? 자기 드러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배움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거죠. 그래서 무식하다 보니까 이제 조용히 집에 있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막 은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 같아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꾸 자기를 강조할 때 이 공동체가 깨집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 뭘 훈련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자기를 감추면서 봉사하고 이걸 마음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누가 강해져요? 주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커져야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신 분,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커지시도록 내가 죽은 자처럼 말도 않고 가만히 이제 있는 이게 중요한데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서 막 공격을 하는데도 죽은 자처럼 있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안에 커지도록 내가 죽은 자처럼 그냥 조용히 말도 안 하고 나를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라 그러니까 막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 막 와서 괴롭히는데도 공동체 막 흔드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것이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커지시면은 좋지만 악이 커지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통치가 커지도록 내가 겸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커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목표가 항상 주님이 더 커지는 쪽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바꿔야 될 개념은 크다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크다. 자, 제자들이 생각한 크다의 의미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면 큰 거예요. 제자들 생각은. 그런데 주님이 생각한 크다의 의미는 주님의 능력이 크는 거예요. 세상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이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은 언제 커지는 겁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 고쳐지지 않는 병.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만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 고쳐줄 거야. 네가 약해야 내가 강해진다. 네가 약해야 나를 더 강하게 붙들지 않니? 안 고쳐줘야 내 능력이 너를 통해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안 고쳐준다고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약할 그때에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커지는 게 큰 거예요. 이게 큰 건데 그거는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더 연약할 때 커진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능력이 커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내가 커지면 죄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역사만. 근데 주님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이거고요. 결과가 나오는데 4절 5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해지시면 커지시면 능력이 커지시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다에 부가 오고 이방의 재물이 온다. 사람도 많아지고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커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어떤 것도 회복됩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부채가 100억 대였어요. 100억 대. 그런데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다의 개념을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커지고 세상 높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커지도록 내가 더 약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크려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종된 자리에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더 낮은 자리, 더 연약한 자리에 가시는 것이 진정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낮은 자리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 개념으로 높은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세상에서는요, 마음이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세상은 예를 들어 대통령 보고 종이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제일 높은 자리지만 마음은 나라를 섬겨야죠.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과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가정에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가족들 전체를 생각해요. 자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애들 마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더 커지도록 내가 낮은 자리에 가는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천국의 생각으로 잘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거울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러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또 아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두려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신앙과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의 날짜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한소방교회 봄 야외 예배가 5월 17일 주일 공주에는 애터미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고요. 관련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일 예배하시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 찾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직 주님이 더 커지시도록 나를 낮추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